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8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성경입니다. 이 유명한 시의 처음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첫 절을 읽을 때 은혜가 느껴집니까? 나는 항상 이 첫 절을 대할 때마다 좀 다른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목자란 가축을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지방에서 가축이라면 주로 양이었으니까 목자란 양을 돌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양치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 나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이란 어떤 동물인가?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양에 관한 표현을 빌린다면 양이란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강한 동물에게 쉽게 잡혀 먹히는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신을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토록 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에 비유했을까? 지나친 자기 비하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격체로서 당당하게 홀로 설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시인으로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2살 때부터 결핵성 골수염을 앓아서 25살 때에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병 중에 쓴 유명한 시로 인빅터스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는 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투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시로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삼을 만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일반 대중이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남을 위해서 살아준다고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는 말에서 자극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실제로 자기 영혼의 선장으로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운명의 지배자이며 자기 영혼의 선장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 능력은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해온 것들로부터 형성된 지식체계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소위 좌파와 우파에 주장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두뇌를 먼저 점령하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사고 능력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사상에 따라서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전에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가치관이 없다면 사람은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입관이 없으므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판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복잡한 세상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나이는 들었지만 이제까지 아무것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상태일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비슷한 케이스로 저는 헬렌 켈러 여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하게 알아서 눈과 귀가 다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듣지를 못하니 당연히 말도 못 배울 수가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녀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물이 몸에 닿는 촉각 그리고 냄새 맡는 이 후각과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는 미각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세상과 어떤 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녀의 심령은 과연 어떠했을까? 세상과 접촉이 없으니 때가 묻지 않고 마음씨가 매우 곱고 순결했을까?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어린 그녀는 몸이 자라면서 매우 거칠고 고집이 세고 난폭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그녀의 내면 세계에는 선한 영이 자리 잡기 전에 악한 영이 먼저 차지했다고나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사탄이 그 영혼의 목자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생각 끝에 가정교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그 가정교사의 이름이 설리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설리반 선생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리반 선생은 우선 힘으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헬렌이 난폭하게 저항했지만 선생은 그녀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꼼짝 못하게 붙잡아서 앉혀 놓으면 또 아주 거칠어지고 또 난폭해지고 그러면 다시 제압하고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한 후에 드디어 그녀는 아무리 저항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결국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서부 영화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 흔히 로데오라고 하죠. 이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음 단계로 그녀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인형을 손에 쥐어주고 손바닥에 인형, 영어로 doll이라고 합니다. D-O-L-L이라고 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헬렌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저항하고 인형을 집어 던져버리곤 했는데 그러나 같은 행동을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자 점차 무언가를 깨닫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물건을 쥐어주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써주는 일을 반복하자 헬렌은 아하, 모든 물건에는 이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의 헬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깜깜한 어두움에만 갇혀있던 영혼에 한 가닥 밝은 빛이 비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헬렌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갔고
배우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얼마 후에는 설리반 선생의 손에 글자를 씀으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전에는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내적 세계는 이제는 선한 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사고 능력이란 그의 내면 세계가 어떤 사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가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외친 헨리 시인의 경우도 역경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투지는 훌륭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을 과대평가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힘으로는 바로 설 수 없음을 잘 알았기에 자신을 양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양에게는 그들을 돌봐주고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자를 따라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악한 목자를 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소위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성령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겼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시 사회에서부터 무언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비해서 자연의 힘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택해서 숭배하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미개발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신은 인간이 불안하니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든 허상이므로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인간이 만들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니 인간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우상도 인간을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하니까 우상을 더욱 극진히 섬겨야 더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숭배 정도가 심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잘못 믿으면 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자기들은 좀 더 많이 지킨다는 점에서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모임의 장소에서는 상좌에 앉는 등 지도자로서 대우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겉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남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도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남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을까.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때 그들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우상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무엇인가 얽매이고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의존할 것이 없으면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서라도 의존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지 않고 악한 영에 의존하면 우리의 심령은 악해지고 악령에 의해서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의지하고 맡길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